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이 시간이 복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2장 마태복음 제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가며 휴식을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 마지막 날을 주일날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나르시스는 나르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숲속에 살고 있는데 물에 가서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속에 비친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자기의 뜻을 고백했지만 그 물속에 비친 그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는 그 물속에 물에 비친 존재를 향해서 풍덩하고 뛰어들어가 그를 꼭 껴안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꽃이 하나 폈는데 그게 수선화라고 하는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르시즘을 우리말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자애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나는 참 이런 면이 참 잘났어. 나는 이런 게 참 다른 사람에 비해 또 틀려나.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존재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나르시즘에서 얘기하니까 어느 한 소녀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나르시즘 그 병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만져보면서 거울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이뻐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얘야, 그거는 나르시즘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착각이라는 거야.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아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안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며 살며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삐 살아도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 때 나와서 에베소서 강의를 같이 묵상하고 배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확고한 어떤 믿음의 결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배우면서 1장의 20절과 2장의 4절, 5절 말씀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네?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시원치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우편 보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뭘로 여러분을 자랑할 게 있다고 내세우겠어요? 어떤 사람은 좀 외모가 좀 잘생겨서 그 외모 그냥 치장하고 다니면서 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웠다고 사람들과 만나 얘기할 때는 유식한 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그러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자랑 삼아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그때쯤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아지면 다행인데 그때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처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23년도는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다 작정하고 마음먹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 돌아보면 2023년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매 새해 초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삿된 욕심들 버리고 2023년, 2024년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온전케 하였는데요. 마지막 날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깨끗하게 고쳐놓고 실제로는 그 깨끗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귀가 자기보다 더한 일곱을 끌고 들어와 그 빈집을 차지하는 꼴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새롭게 출발한다고 그랬으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빈집에 닥쳐오는 이 어떤 우환에 그 비견되어지는 예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과거에 있는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이제 힘차게 가자라고 하던 때가 언제 한두 번이었습니까? 새해가 될 때마다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 비워놓고
그 안에 실제로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빈집에 들어가 빈집의 주인으로서 그 집을 지키며 살아야 되었을 텐데 여전히 그 집을 비워놓고 딴 데서 다른 거 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들이 그 지난날의 한 해라면 참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은 회개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내어 쫓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자면 왜 이렇게 빈집으로 놔뒀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심리학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쓴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상실하고 그래서 내 존재감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진공 상태로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공백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로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아무개 자기 이름, 자기의 직책,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속에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다 살아가시겠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개의 남편이고 아무개의 아내야. 또 아무개 우리 자식들의 어머니 아버지야 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가 인식한다 그래도 그게 나일까요? 이 사람이 아내가 되고 이 사람이 남편이 되고 얘들의 부모가 되었지만 그게 진정한 자기일까요? 그것은 환경이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으니까 어머니 믿음 끝자리 붙들고 내가 천국 간다. 예전에 그런 농담도 많이 했는데요.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다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살짝 끼어서 가는 거 없어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장로이기 때문에 그게 나야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머릿속에 사람은 멀쩡해 보이고 거룩한 척하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전화기에 뭐 안전정보 해가지고 딱 뭐가 떠요. 계속 하루에도 서너 번 써요. 중랑구에서 배회하시는 뭐 아무개씨 몇세 그거 뜨죠? 그 사람이 왜 배회합니까? 왜 집을 나와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 양보사님 이 사람들을 돕고 케어 잘 하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치매 걸린 분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제 친구 그 장모님이 며칠 전에 생신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이거 먹을래? 하고 장모님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이 됐어요. 근데 한 5분 있다가 또 이거 먹을래? 계속 5분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치매가 좀 심하시거든요. 자기가 뭘 얘기했고 뭘 했는지를 몰라.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참다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나와버렸다. 이게 치매 걸린 사람들의 실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치매를 걸린 것 같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그거면은 그것이 난 줄 알아. 나 목사야. 그래 난 목사야. 목사이기 때문에 이래.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태야, 이것이 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무언가를 내세울 때 이미 그 속은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직분이나 내 직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상 진실되게 그 속에 이 자아가 어떠한 상태고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멀쩡하지만 속이 빈 상태, 진공 상태입니다. 왜 이래요? 이 짐승이나 이 동물들은요, 충동과 본능에 의해서 배고프면 가서 먹을 거 잡아먹고 뭐 그렇게 하고 배고름 또 만족해가지고 들어누워서 잠자고, 이게 동물이거든요.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요. 뭘 하고 싶으면 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생각을 하고 목적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성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모습이 자기일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통이나 관습, 사회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똑같이 발걸음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나라고 규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남이 가진 거, 남이 먹는 거, 그거 나도 먹고요. 남이 하는 거 나도 따라하고요. 전통이나 풍속이나 이런 걸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평생 그렇게 세상의 흐름과 관습과 풍속을 따라 그렇게 했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고집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가서 영향력이나 제대로 끼칠 수 있어요? 한 힘하고 한 손가락하고 막 휘젓고 막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변하던가요? 오히려 부딪히면서 마음만 상해가지고 상처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잖아요. 한평생을 따라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몸은 멀쩡해도 속은 진공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속사람이 비어있는 이 속사람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동조주의입니다. 남이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남이 교회 가니까 그거 따라서 교회 가는 거예요. 남이 11조금 하니까 그거 괜찮아 보이고 복준대니 따라하는 거예요. 봉사하니까 그저 따라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동조주의고요. 또 하나는요.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전체주의입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나에게 너 이거 해 하면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이런 데는 예? 소위 말해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이거 해 하면 그 사람들은 뭐 그게 죽을 둥 말 둥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 내 속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귀중한 교훈인 거예요. 예수 믿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뜻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보겠노라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는데 1년 살다 보니까 다짐은 해놓고 목표는 세워놓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내 안을 깨끗이 비우고 그리고 이 정리정돈 잘 해놓고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 살지 아니하고 자기는 다른 데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동조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깨끗한 곳에 성경 말씀대로라면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이 폴란드에 독일 나치가 침공해서 그 폴란드를 다 집어먹었을 때 폴란드의 청년들이 그 나치에 대항해서 레지스탕스를 구성해서요 막 싸웠어. 그러다 그 청년들이 다 잡혔어.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계속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저항운동을 하던 청년이 그러는데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마땅한 겁니다. 오늘 이 빈집을 깨끗하게 채워놓고 정돈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내가 들어가 그 집에서 살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죽어 마땅한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닐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줬다. 그 사람 잘못했네. 그래 내가 용서해줬어. 그랬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금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온갖 힘을 다하여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 나르시즘에, 이 신앙적인 나르시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냐 그래서 무엇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 어디 가요?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놨는데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세상적인 것에 동조하며 이런저런 삶을 끌려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성전으로 깨끗하게 지어놓은 우리 심령이 더럽혀지고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돌봐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정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교회에 귀중한 이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그 예 아닙니까? 그 달란트 비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그걸 갖고 들어오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랬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 그렇죠?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는데요. 게을러서 그냥 놔두고 그냥 자기 살 일 하다가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니까 받았던 거 그대로 갖고 왔어.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일을 안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런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악하다고 그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마음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과 합작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여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영문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주일 성수 이거 우습죠 여러분. 저도 아파서 뭐 예배 참석 못하는 때도 있었어. 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주어도 나와야 되는 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뭐 아파서 못 나온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나에게 야 이제 이렇게 하자.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겁니다. 남 도와주고 뭐 이러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스럽게 시간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변했나 하고 보려고 했는데 그 보고서 종합적으로 그 논문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념과 배움과 지성과 살아가는 태도가 90%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래서 선진화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알고 깨닫고 보고 믿는 것을 행하는 데는 30%도 못 미친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낭비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뭐 다른 데는 몰라, 우리 교인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그 앞에서 나는 뭡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 같은 존재를 이따 송병신 예배 때 그 얘기를 자세히 할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성령이 함께 거하며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주의 권세를 주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사십니까? 도대체 한 해 동안 새롭게 시작하자 힘을 내자 해가지고 시작한 2023년 이 마지막 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있었던 것이 어딥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깨끗하게 비우고 정결하게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힘을 냅시다 하고 떠나왔던 이 한 해 우리 마지막 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봤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엄청난 교훈인 거예요.
뭘 한납시고 이러고 저러고 바삐 뛰어다니며 살았지만 그래서 뭘 이뤘어요 도대체? 예? 우리 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것 일 잘 돼서 내가 교회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를 옮겨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자기 본질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그렇게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 사람에 누가 있냐 이것을 깨닫고 그 속에 깨끗해진 그 빈집에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자리 잡고 성령이 오셨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과 함께 합작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기적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세상에 보여지는 실존적인 이 세상의 모습 그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격된 상태입니다. 아주 과격하게 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준 존재인데 그 구원해 주신 주의 손을 놔버리고 세상을 손잡은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교인이 한 30여 명 모였었는데 지금은 5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5명 남고 교회 임대료도 못 내고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종종 든다. 3년 동안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어떤 병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시달렸다. 그런데 내가 내 형편과 주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본질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주은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내서 살아가라고 매해마다 새롭게 각오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여 정돈된 집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지 않나.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도 바로 그 얘기 가운데 제가 영감을 얻어서 은혜를 입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르게 비유하자면 그런 거 있어요. 건강의 비결은 뭐 별거 없어요. 잘 먹고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거 열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억지로 하니까 탈나는 거예요. 속이려니까 탈나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 걱정된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 외국의 모든 그 의학서적, 의학 보고서 이런 것을 통틀어 보면 정말 마음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이 지팡이 짚는 사람들도 그 일을 행하면서 아픈 것이 조금씩 개선되어진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파서 나는 못해. 그럼 평생 그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다리 아파요? 다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걷기 운동을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해서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지요. 어디가 좀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어깨가 계속 이 회전근개가 찢어져가지고 아니 아파. 아프니까 어떡하겠어요? 안 아프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치료제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못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는 거야. 안 아플래니까 운동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시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요 치매에 걸립니다. 저도 요새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신장모님인데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어요. 갑자기 마주쳐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름이 툭 튀어나오질 않아. 왜 그런가? 하도 예전에 공부하면서 너무 시달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억력도 가르쳐 내고요. 뭐 치매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약간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뇌를 사용해야 돼요. 뭐든지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일하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충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 갈 때 몸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삶의 길이고요. 우리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나씩 알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채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존재.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감을 깨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깨우느냐?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탤런트가 있어. 그것 갖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깨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세요?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존재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 2023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성년주일에 정말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돌아오는 2024년은 정말 깨끗하게 비워진 내 속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능력있게 기적같은 일들을 많이 해갈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행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일이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바로 내 자신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사상이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 사로잡혀오는 이 죄의 법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온전히 내쫓고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2024년도에는 우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의 빈 마음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오는 그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온전히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여져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